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가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새싹이 나올 때 그 말의 이빨 모양의 잎이 나와서 마가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수국처럼 하얗고 소담한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면 홍할만한 아주 빨간 열매가 수북하게 열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우리 몸의 황산화를 방지해 주는 기능이 있어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환자들 잘 들으세요.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열매를 모아서 숙성시켜서 마가주를 만들어서 마십니다. 김상혁이라는 시인이 쓴 마가목이라는 시가 있어요. 화면 좀 한 장 띄워주시죠. 가을 동안 마가목 열매를 충분히 모았다면 11월엔 술을 담글 수 있다. 유리병에 넣고 석 달을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두었다. 한겨울은 내내 흔들려서 아름다운 백색의 풍경일 테고 11월 같은 건 얼른 지나가 버렸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광경과 마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발로 나무를 차던 시절이 머릿속에서 하루씩 더 단단해지고 어두운 유리병이 조금씩 더 붉어지고 마가목의 날카로운 잎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물에 가라앉아 있는 11월을 보내게 된다. 김상혁인데 박상혁이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11월 달에 쓴 시인 듯합니다. 시인의 거실에 마가목 열매를 모아서 숙성시키는 유리병이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속에는 11월은 벌써 휙 하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오는 겨울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마가주를 마실 수 있으니까. 발로 나무를 차던 시절이 하루씩 더 단단해지고 어두운 유리병이 조금씩 더 붉어지고, 겨울이면 나이테가 생겨서 나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 겨울이 지나가기만 한다면 잘 익은 마가주를 마실 수 있을 테니 눈 내리는 한겨울도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갑습니다. 밖은 춥다 하겠으나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서 마가주를 마실 수 있어야지. 둘째 아이를 임신한 한 임산부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때보다 둘째 아이의 입덧이 훨씬 수월하답니다. 이미 긴 산고 끝에 내 아이를 품에 안아본 경험이 있고 보니 그 감격스러움 때문에 같은 입덧이라도 둘째는 훨씬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답니다. 메스꺼움을 못 이겨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끌어안고 있다가 나오면서도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그저 시익하니 의연한 웃음을 보입니다. 마가주 마실 날을 기대하느라고 마가주가 익어가는 춥고 긴 겨울밤을 긴 줄 모르고 잠드는 시인이나 아이를 품에 안게 될 그 생각에 호된 입덧도 고통스러운 줄 모르고 견뎌내는 임산부 이야기나 이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오늘 보는 히브리서 12장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노래가 아닙니다. 아니, 고난과 고통에 대한 노래죠. 그러나 희망과 꿈, 소망에 대한 노래라는 게 더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아이의 울음을 두고 이제 고단한 인생 시작되었구나 해서 우는 울음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참 고달프니까 그 아이의 울음을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해서 소년기, 소녀기 혹은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 중년, 노년, 고통이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전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제자들은 고통을 단순히 죄로 인한 저주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고 고통을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특별히 믿음 때문에 겪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4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오, 비슷한 거 한국의 무슨 교육기관에서 듣지 않으셨어요? 이게 훈련하다, 교육하다. 고통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교제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사랑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잠언에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지금 당하는 고통이란 하나님이 다른 거 뭐 하시나라고 한눈 판세 어쩌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그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가운데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남이 아니니까. 남이 아니니까. 제가 인천에 살 때 아주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는데 그 단지 안에 사설 도서실이 하나 있었어요. 단지 안에 사는 중고등학생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그 도서실 앞을 지나가는데 한 고등학생이 그 도서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분명한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무심코 그런 애가 있네. 그리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아주머니가 아무개야!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막 달려오듯 하더니 그 아이의 등과 어깨를 막 때리는 거예요. 바로 그 학생의 어머니였어요. 아마 아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그날 처음으로 목격한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아저씨는 그저 그런 놈이 한 명 저기 있구만.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만 엄마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채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남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3번이나 부서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모든 문제와 고통거리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싫죠. 빨리 벗어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딸이니까 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의 풀무속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너희를 힘들게 하는 연단이나 시험이나 고통이 오면 이상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게 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을 잘 몰라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고통에 관한 두 번째 권면이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거룩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안전은 최고의 우상이다. 안전은 최고의 우상이다.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안전하거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 순간이야말로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사가 순조로울 때는 우리에서 거룩함에 대한 욕망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평탄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고난은 영혼의 양념이다라는 글이 있어요. 휴 라티머라는 분의 글인데, 고난은 우리 영혼의 양념이다. 양념이 뭔지 아시죠? 음식을 맛있게 하지 않습니까? 양념 없는 음식을 먹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먹겠습니까? 먹는 욕구가 생기겠습니까? 고난이 우리 인생의 양념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양념이 식욕을 왕성하게 하여 음식을 맛있게 하듯이 고난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평온할 때는 갈증이 없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에 처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부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주님을 향한 기가를 느끼고 주님을 양식 삼아 배부름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양념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우리에게 더욱 큰 갈증과 왕성한 식욕을 주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들며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헬리나 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부유하고 형통한 사람들보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더 확신 있고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재산을, 그리고 아내, 아들들,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혼자서 불안해 떱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야곱은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분주해서 하나님 만날 시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시간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로움을 얻었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소유도 모두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부요함,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의 그 성품의 풍요함이 부족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 찌꺼기를 쏟아내도록 야곱을 야복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 야복강의 야복이란 말의 뜻은 쏟아붓다, 털어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이 자신의 내면의 찌꺼기들을 다 쏟아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깨어진 야곱, 찌꺼기들이 쏟아져 나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거룩을 채우시는 거예요. 퀴즈 하나 낼까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랍니다. 나와 너를 뒤집으면 순서가 바뀌어서 너와 나. 쓰레기통을 뒤집으면 통기레스? 아니요. 틀렸어요.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쏟아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쏟아내서 내 거룩함에 참여해라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통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눈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이렇게 어려운 인사일수록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해야 돼요. 다시, 고통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어렵죠. 어려운 인사예요. 사실은 어려운 인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고통과 고난에 관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분리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에 이 고통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에 관한 세 번째 권면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통과 고난이 맺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운동 경기가 끝난 뒤에 그 선수가 누리는 휴식, 그 휴식 상태, 그게 평강이에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얻는 단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과 그 어려움의 선수라고 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선수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3C 아시죠? 3C. 영어 알파벳 C. 첫 번째는 컬러. 이게 색깔이라기보다는 투명도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없을수록 투명함을 유지해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캐럿. 이게 크기가 아니라 사실은 무게의 단위인데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크기가 크니까 큰 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올라가죠. 세 번째 C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뭔지? cut. C-U-T. 단면이에요. 단면.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단면이 많을수록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 빛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빛을 쫙
반사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세공사들은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면이 많게 합니다.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서 믿음의 단면이 많아질수록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멸관이 씌어져 있는 믿음이 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광야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옥토나 평원이 은혜가 아니라 광야가 은혜다. 왜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의지할 것들이 없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둘째,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가 전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하면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을 사는 동안에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신이 대단한 인물,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다음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nothing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권능자, everything으로 살았다.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something이 어떻게 everything이 됩니까? nothing을 통해서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something이 everything으로 변화되는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길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따라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 흐리지 마세요. 고통은 감당할 만큼 주시는데 상급은 감당 못하게 주십니다. 머리 나쁜 거 들통날까봐 아예 입을 안 여는 거예요? 한번 정신 차리고 따라해 주세요. 고통은 감당할 만큼 주시는데 상급은 감당 못하게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조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9절에 있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믿음에 이런 유익이 있지 않는가? 믿음에는 이런 유익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이유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지 라는 말을 해주려고 이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2절 13절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혹 힘들고 두려워서 맥이 빠지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고 휘청휘청 거리느냐? 그러지 말고 힘을 다해서 고난을 통과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제일 첫 두 절, 1절, 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많은 살아간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으로 살아간 무명의 신자들도 너무너무나 많다. 이 사람들을 봐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살아간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를 바라보자. 저것은 무슨 수련회라든지 아니면은 부흥회, 연중 표어 이런 거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참으며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면서 만유로부터 주라 칭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라고 칭함을 얻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살아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문제를 많이 피하고 살 거야.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설교 초두에 마가주를 담가놓고 추운 겨울을 설레임으로 지나는 시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입덧의 고통스러움을 생명을 얻는 그 희망으로 훌쩍 견뎌내는 임산부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으세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혹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살려면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고통과 고난을 내가 대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십시오. No cross, no crown. 오늘 좀 많이 따라하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No cross, no crown. 네, 이거는 옆에 사람 눈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나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요,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고난은 여러분을 더욱더 거룩한 사람, 의와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광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루어 가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고난과 고통에 대해 성경적인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을 거룩의 재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고난과 고통에 대해 성경적인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을 거룩의 재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려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들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하는 훈련의 과정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오늘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우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